마귀는 집요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바울을 세 가지 죄목을 씌워서 사형시키려고 했으나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과 은혜로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 변호사 드들로를 데리고 유대 지역 로마 총독인 펠릭스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을 다시 고발합니다. 바울은 유대의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어서 유대 사회를 어지럽히는 암적인 존재다. 그러므로 우리 공회에서 바울을 처리 못했으니 로마에서 로마법으로 바울을 처리해 달라고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나오게 되는 본문입니다. 24장 1절에 보니까 닷새 후에, 즉 산헤드린 공회에서 바울을 처리할 것이 수포로 돌아간 이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드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리라. 이 당시에 로마에서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펠릭스라고 하는 사람을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24장 오늘 본문 이전까지 이 펠릭스가 바울을 불러서 네 입장을 얘기를 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재판을 할 때는 원고가 있으면 피고가 있고 또 피고의 입장을 들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입장을 얘기를 하는 내용이 24장 오늘 본문 이전에 쭉 나오게 되는데 10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들은 나를 이스라엘을 어지럽히는 전염병 같은 암적인 존재라고 하는데 나는 사실 10여 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을 떠나서 전 세계에 다니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12일밖에 안 됐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에 있은 적이 없습니다. 12년 동안 12일밖에 안 된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사회를 내가 어지럽힐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율법을 가르쳤던 사람이고 율법을 진심으로 준수하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도 저는 나실인의 결례를 다 제 돈으로 들여서 다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전에는 제가 모독한 일이 없습니다.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적도 그 안에서 다른 사상을 가르친 적도 없습니다. 이건 모두 모함입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로마 총독 펠릭스가 들어보니까 이건 종교 문제거든요. 로마 총독은 국가적인 행정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지 정교 분리 원칙에 의해서 종교 문제를 국가가 그것도 자체적 종교 안에 있는 그걸 지금 다루는 게 아니죠. 펠릭스가 보니까 이건 아닌 거거든요. 그러면 죄가 없으면 사실은 풀어줘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그것도 대제사장과 유대 집권자들이 세력을 가진 사람들이 바울을 너무 미워하니까 펠릭스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죄가 없는 바울을 감옥에다가 구류를 해두는 것입니다. 나중에 좀 처리하겠다고 해서 가두어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펠릭스가 가만히 있어 보니까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펠릭스 부부가 바울을 불러가지고 당신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도대체 뭐냐? 당신이 예수님을 자꾸 얘기를 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해서 내가 봤을 때 당신이 상당히 집안도 좋고 공부도 많이 했고 굉장히 우수한 엘리트인데
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에게 붙잡혀서 당신이 가진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당신이 고발을 당하고 당신을 저 사람들이 죽이려고 저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앙이 도대체 뭐냐? 당신이 주장하는 복음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이 누구냐? 그걸 좀 얘기를 해봐라 라고 부른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복음을 듣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가만 보니까 바울이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한쪽에서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 편에 슬쩍 조금 편들어주면 바울이 보니까 집안도 대단한 집안이고 보니까 지중해 연안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에서 예루살렘이 그 당시 기근이 들었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돈도 헌금 많이 받아왔다는 얘기를 아니까 이 돈 어디 숨겨놨겠구나 싶어서 바울 편을 살짝 들어주면 바울이 자기가 풀려나기 위해서 숨겨놨던 돈을 좀 많이 주지 않겠나. 그걸 바라고 바울을 불러서 이렇게 환심 바울의 입장을 들어주는 척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6절에 보면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사실은 복음이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돈이 중요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때에 펠릭스와 아내가 드루실라라고 하는 유대인 여자인데 이 부부가 복음을 들은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이때에 이 두 부부가 연유냐 어떻게 되었던 복음을 잘 듣고 그 복음을 하나님이 주신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에 두려운 마음도 들고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셨다면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이 부부는 참 행복한 복된 나머지 인생을 살았을 텐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 부부는 이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죠. 오늘 바울이 이 부부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앙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보면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24절에 보니까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덧건을 믿는 도 당신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 라고 할 때에 25절에 보니까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다. 여기서 강론했다는 것은 원어상으로 보면 굉장히 강력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사정 없이 말씀대로 직격탄을 날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벨릭스가 두려워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앙 첫 번째로 의입니다. 의. 다른 말로 정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력이 대단히 화려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벨릭스입니다. 원래 펠릭스죠. 이 펠릭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원래 노예 신분입니다. 노예를 태어나서 노예 가정에서 자라는데 로마 시대 때 그럼 이 사람 인생은 그냥 노예로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벨릭스는 노예 신분인데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자기의 신분을 세탁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위의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잘해서 결과적으로 로마 황제의 총애를 받아서 노예 신분인 사람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총독으로 파견을 받는
입지전적인 인물이 이 펠릭스라고 하는 이 사람입니다. 로마의 유명한 역사학자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 벨릭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모든 잔인함과 욕망, 노예의 정신을 가지고 왕처럼 권력을 행사했다. 그리고 어떤 목표가 정해지면, 자기가 무엇을 갖고 싶은 어떤 욕망이 생기면 반드시 쟁취하고야만은 집요한 야심가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내인 드루실라는 어땠을까요? 그러므로 이 벨릭스는 자기 앞에 거침돌이 되는 장애물이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거를 처리해버리는, 죽이든 살리든 어떻게든 하고야만 하는 사람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아내인 유대인 드루실라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 드루실라는 헤롯이라고 하는 사도 야고보와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의 막내딸입니다. 아버지가 사도 야고보도 죽이고 세례 요한도 죽인 사람이 드루실라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집안의 공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 사실은 6살 때에 정략적인 약혼을 하지만 파혼을 하게 되고, 15살에 그 이웃에 있는 작은 부족의 왕비로 결혼을 하지만, 이때에도 결국은 펠릭스가 보니까 아마 드루실라가 굉장히 이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펠릭스 눈에 드루실라가 보여줬어요. 그래서 마술가를 동으로, 요즘 말로 무당이죠, 거기 가서 이 여자하고 계속 살게 되면 당신이 일찍 죽게 된다, 당신의 나라가 망한다라는 말을 퍼뜨려서 결국은 이 가정을 깨뜨려버리고 드루실라를 벨릭스가 자기 아내로, 3번째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에 드루실라를 맞이할 때에 펠릭스 나이가 60세입니다. 드루실라는 18세입니다. 엄청난 나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은 쟁취하고만이 이 사람이 벨릭스였습니다. 이 두 사람의 삶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참 놀라운 이력을 가진 부부입니다. 바로 이들에게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를 회개하고 세상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의로워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이상 이 세상을 더럽게 살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탐욕스럽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지 말고 정의롭게 사십시오라고 회개를 요청한 것입니다. 죄인이 의롭게 되고 구원 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과 신성을 지닌 유일한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좀 깁니다마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는 의인이 되고 의롭게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로마서 3장 20절에서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시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러분, 이 세상은 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으로 이 세상이 완전히 깨끗해질 수 없는 거죠. 사람들이 법을 정말 계속 잘 지켰으면 법전은 필요 없을 것입니다. 갈수록 법전은 얇아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역사가 계속될수록 각 나라의 법전의 모든 법전은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요. 법으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대안이 나왔는데, 그것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이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 세상을 진정으로 의롭게 하는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내가 지은 죄,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수고로움 없이 죄의 결과는 피로 말미암아 죽는 죽음인데 우리가 죽는 것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다. 그러므로 두 사람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하면, 당신들이 지금까지 지은 죄는 그 무엇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고 해결은 받을 수 없고, 진정으로 회개는 당신이 수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그 죽은 사람 살려내는 것인데, 당신이 죽은 사람 어떻게 살릴 겁니까? 당신의 죄는 당신이 스스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받는 길이 있고 죄인인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법으로는 안 되고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지시고 이 세상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것을 마음속에 믿을 때에 당신의 죄가 사해지고 용서받게 되고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율법에 통달한 사람이지만 율법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라고 이 부부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이 오를의라는 이 한자 조합을 풀어보면 굉장히 성경적인 은혜가 이 오를의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오를의라는 말을 보면 맨 위에 무슨 자가 있습니까? 양양자가 있죠. 양양자가 있고 그 밑에 보면 나아자가 있습니다. 그 양양자 밑에 나아자가 합해서 오를의자가 됐습니다. 나아자는 무엇으로 형성되었습니까? 손수라는 변하고 창과라는 두 개의 단어가 합해서 나아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중국의 배선자가 보면 방주에 8명의 사람이 구원 얻었다는 것이 합해져서 배선자가 되었다. 보면 한자를 풀어보면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많아요. 실제로 오를의자도 보면 우리가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 신명기에 보면 주님께서 사람의 죄를 대속받기 위해서 양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의 머리에 제사장이 죄 있는 사람이 양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양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이 사람의 지은 죄를 전가하게 합니다. 그리고 양의 피를 내게 되죠. 그 양이 대신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이 죽어서 죄가 대속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양에게 손을 얹어 죄를 전가하고 창으로 찔러버린다. 더 풀어보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보면 예수님이
창에 마지막에 찔리셔서, 물론 죽은 뒤에 창으로 찔려서 피와 물이 다 쏟아지셨다. 이 의라고 하는 이것이 이 신약에서는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죠. 어린 양인 예수님께 다 담당하시고 피 흘려 보혈을 다 흘리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믿을 때에 죄인인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받으러 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다니시는 예수님 보고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시면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 바로 구약의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죽었던 그 어린 양. 그래서 어린 양이 6월절에 잡히던 똑같은 그날에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라.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우리는 죄인이지만, 분명한 죄인이지만 우리 힘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일평생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부에게 바울은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절제를 얘기를 합니다. 절제를 얘기합니다. 돼지들이 하나님 앞에 인간을 고발했던 거예요. 돼지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인간들이 자기들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격이지만 돼지는 돈격이겠죠. 자기들의 돈격을 인간들이 모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발합니다. 왜 그러냐? 자기들이 먹는 것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돼지같이 먹는다, 돼지 같다, 자기들을 모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저희들은 절대로 배탈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절대로 과식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을 위해 70%, 80%만 차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사실은 자기들은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배탈도 없고 과식도 없고 우리는 정말 먹을 만큼은 먹고 살고 있는데, 인간은 과식도 하고 배탈도 하고 위도 탈나고 별걸 하면서 우리를 핑계대고 있습니다. 하면서 인간을 좀 혼 좀 내주세요 라고. 무슨 얘기입니까? 이 절제라는 것은 오늘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잘못하면 절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수많은 죄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절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앞에 정결하여 행위를 알맞게 조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절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앙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며 의롭다 함을 받은 그리스도의 현재의 모습이 절제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주일날 수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자든지, 요즘은 주말 되면 얼마나 놀러를 많이 다닙니까? 그런 것 우리가 갈 줄 몰라서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주일날 골프 치러 가고 갈 줄 몰라서 안 가는 것 아니고, 다 할 줄 알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인간적인 마음의 욕망을 절제하고
주일은 주님의 날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을 끊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은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우리가 놀 줄 모르고 죄 지을 줄 모르고 탐닉에 빠질 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다 알지만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인 줄 알기 때문에 오늘 또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절제는 우리 인간 스스로가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성경에 하면 절제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절제가 잘 안 된다, 내가 완전히 모든 생활에 너무 내 기분대로 한다, 내 마음대로 한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절제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절제는 나의 결심과 의지로 이룰 수 없음을 인정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온갖 유혹과 타락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유행과 트렌드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면에 세상의 모든 것을 따라 절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성령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 너무 고리타분하게 사는 것 아니냐, 야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하냐 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믿음을 바로 지키고 주의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적으로 나가지 말고 절제하며 주님을 섬기면 얼마 가지 않아서 세상 사람들이 야 너가 진짜다,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맞다고 분명하게 고백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저는 우리 제자교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적어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셔서 구원을 얻으신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안다면 세상 따라 살지 말고 우리의 모든 걸 내 기분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믿음의 도를 지키면서 절제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장차 오는 심판입니다. 장차 오는 심판입니다. 심판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바울은 이 펠릭스 부부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앙은 예수님처럼 정의롭게 사는 것이고 모든 면에 절제하는 것이고 장차 반드시 받게 될 심판을 기억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이 강론을 들은 펠릭스 부부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 당신이 지금 엄청난 무소 불위의 권력이 있는 것 같아도 당신은 영원하지 않다. 당신은 결국 당신이 지은 죄 아무도 모르는 것 같고 절대로 당신을 심판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당신을 심판한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영원한 지옥이다. 당신도 장차 올 심판을 대비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벨릭스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지금 힘이 있는 것 같아도 제대로 지적을 받으니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두려워해서 이때에 내가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회개했어야 되는데 이 부부는 외면해버리죠. 그리고 바울을 들어가라고 하고는 바울에게서 계속 돈만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이 벨릭스는 이 사건이 있은 2년 후에 이때 로마 황제가 네로였습니다. 이 벨릭스가 수많은 비리를 저지르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 유대 사회의 지도자를 죽이고 무참한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유대 지역에서 로마에 계속 진정제를 보냈어. 결국은 이 사건이 있은 2년 후에 벨릭스는 로마 황제의 네로의 소환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죽을 상황에서 목숨만 겨우 건지는 결과가 주어지게 되고, 이 부인 드루실라는 이 당시에 로마 사회의 휴양지가 나폴리 옆에 있는 폼페이였어요. 그것이 로마의 지도자들이, 별장들이 폼페이에 꽉 들어차 있었어요. 서기 79년에 폼페이가 화산에 뒤덮여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때의 역사가 요세비우스에 의하면 본문에 나온 펠리스의 부인은 폼페이에서 이 두 사람 사이는 아들과 함께 하산제에 묻혀서 죽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분명히 다가올 심판을 준비하라고 분명히 주님은 경고했지만 펠릭스와 드루실라는 그걸 무시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모든 권력을 다 잃어버리고 화산재에 묻혀서 죽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세상의 문명이 살기 좋고 놀기 좋다고 믿음을 버리고 세상에 나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절제하지 않습니다. 정의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현세에 그냥 내가 누리고 내 마음대로 하며 살면 그만이지 얼마나 산다고 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도리를 지키지 않는 그리스도인도 얼마나 많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주님을 믿는 사람은 정의로워야 되고, 그래서 어떤 사람, 어떤 상황 속에 가서도 절대로 믿는 사람이 비굴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당당하게 얘기하고 정의롭게, 그리고 세상을 따라 살지 말고 절제하면서 주님이 반드시 우리의 모든 것을 행위대로 심판하시고 말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여서 자중하면서 오늘 바울이 이 당대 최고의 권력자 부부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성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직격탄을 날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앞에, 마귀 앞에,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